아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게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영광만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산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몸소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북한과 대화 협력 단절로 대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자연재해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심판의 구주로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깨달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주장만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오직 성령님 도우심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고 한 해 동안 사역한 모든 것들 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또한 새 비전 사역으로 준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심한 중증으로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가장 먼저 빈곤을 이기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며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으로 가득한 이 땅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국정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건강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3일 후 다가오는 성탄절 기쁨으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강이 넘치는 복되고 건강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연단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박정호 담임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어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도님 도우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이 힘을 얻고 아픈 자가 나음을 얻으며 마음고생하는 자가 위로를 받으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저를 위하여 예배를 돕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찬양으로 기쁘게 찬양으로 봉사하는 헌신하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건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보통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참석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저녁 예배는 없고요. 11시에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우가 성도님들이 함께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순서 보시면은 이번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호산나교회 베트남 팀에서 또 글로리아 찬양대 성탄 칸타타로 저도 노래를 혹시 합니까? 네, 저도 노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또 현장에서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또
온 가족에게 전도하기 정말 좋은 때예요. 그래서 쉽게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오기 쉽지 않지만 이때 전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후에 성탄 감사 예배 이후에 순별로 준비된 떡을 교회 주변 상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PPT 띄워주시면 저희가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선물을 준비해 오는데 이제 봉투를 나가면 이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너무 비싼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버버리 이런 거는 안 되고 그 손장갑 같은 거,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다이소만 말하면 안 되니까 GS, 롯데마트 이런 데 가시면 손털 장갑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넣어도 되고, 핸드크림 같은 거 넣어도 되고, 머그컵 하나 넣어도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25일 날 담아 오시면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가래떡과 함께 드릴 거고, 요 성탄 카드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날 준비하기 때문에 그날 선물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카드 적으시고 떡국 먹으면서 카드 적으시고 하셔도 되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하고 카드를 적어 오셔서 여기다 넣고 상가를 방문해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좋겠지요? 네, 이 섬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가 아닙니다. 효자동 지도예요. 효자동 지도. 그래서 순별로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 아직 순이 배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전주가 요 정도로 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찾아가셔서 이렇게 나눠주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연로해서요, 저는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대신 뭘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희가 이렇게 막 전달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저는 한 개 가지고 모자랐는데요 하시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가에 가셔서 한 사람한테만 전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한 사람. 그러니까 한 가정이 4명이면은 4개 다 적는 게 아니라, 카드도 4개 다 적는 게 아니라 하나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면 가위바위보 하셔서 적으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한 가정이 한 사업체에 한 명한테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커피를 팔아주거나 하시면서 전하시면 좋겠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는 목회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지난주에 우리 하기로 한 것, 제 생일은 기억 못해도 뭐는 기억하라 그랬죠? 제 생일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설교를 잘못 전했는데, 뭐 한다고요? 전도하시라고요.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할 겁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전도의 도구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따뜻하게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눌 때는 여러 가지 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일이에요. 그래서 25일 날 오면 제가 웃는 연습도 좀 시켜드릴 테니까 가셔서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전하시고, 또 이 주변을 큰 건 아니지만 소소한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부교육자 면접을 위해서 2시 30분에 임시 당회가 있고요. 수요 예배 2025년부터는 저녁 7시에 수요 예배가 진행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열심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내년 이제 1월 2일부터 11일까지인가요?는 저희 특별 새벽 기도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 신청, 기부금 영수증 신청 제출함에 내주시면 되고요. 12월 1월 교회 행사 및 목회 활동 계획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저희가 원래는 10시 반에 기획을 했다가 이제 11시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11시로 하지만 11시에 한다고 11시에 땡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에 오시면 되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셔서 또 송구영신 예배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큰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매주 한 번씩, 매달 한 번씩 전도를 하는 결단. 제가 조금 조급한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또 큰 목적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있는 부분들을 연습한다는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렇게 좀 섬기려고 하는데 아주 소소한 거지만 작은 거지만 이 기쁨에 또 즐거움에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나눠주고 섬길 때 우리에게 기쁨은 더욱 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있어야 돼요. 충분해야 돼요. 그것이 차고 넘쳐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부족하면요, 연약하면요, 내가 이것을 사랑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고 그 기쁨의 깊이가 깊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2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절을 조금 상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통치 시대였고요. 참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고, 가나안에서 이제 왕국을 잘 건설하며 살았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고,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이 숱한 나라의 점령을 당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왔어도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 이제는 어디 시대까지 가게 되냐면 로마 시대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는 여전했고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너무나 버티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제사장, 서기관 여러 무리들이 자기의 팔을 만들며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동료들을, 동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로마의 그 세금 징수관으로 세금을 다 뜯어냈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문봉왕은 헤롯 대왕이었는데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두메, 에돔 족속 출신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정통에 있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마리암네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이 마리암네가 정권을 찬탈하고 혹은 불륜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의심을 해가지고 그 관련된 사람을 다 죽이고 두 아들도 다 죽이고 했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들레헴에 왕이 나셨다. 이 헤롯 왕 말고 다른 왕이 왔다고 하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2살 밑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혹성을 보여주는 포악하고 또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어서 내가 이 나라를 통치를 잘 못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였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했지만 그는 거짓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뒤숭숭했고 유대인들의 미래는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로마냐? 페르시아냐?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누구 하나 만족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이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예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참 경관이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촌 동네여서 유명하거나 대단한 인물이 나오지 않기로 유명한 곳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평범한 시골 목수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골 목수는요, 인생이 참 꼬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시골 목수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이 요셉이 정혼한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인데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 참하고 정숙해 보이는 마리아가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배가 불러온다고. 많이 먹어서 불러오는 게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네. 아이를 가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해서 가만히 나타나가지고 마리아 데려오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마리아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배가 점점점 불러오고 산딸이 가까우는 그 어느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나사렛에서부터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지파, 유다 지파 사람, 다윗의 족속인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원래는 거기서 살려고 그래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리상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160km 정도 납니다. 160km. 제가 찾아보니까 광주도 더 가고 여수보다도 더 가고 한 남해까지 걸어가면 162km 정도 나오더라고요. 남해시. 네. 제가 걷게는 안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근데 이 추운 날 거기까지 걷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아내는 배가 불러서 막달입니다. 막달. 마지막 때예요. 그때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160km를 걸어서 가게 됩니다. 가문의 호적 조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이고 빨리 가도 자리가 없을 것 같았는데 늦게 가니까 자리는 더 없었겠죠. 변변치 않은 형편에 목수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도 없었고, 그러니 프리미엄 붙은 어떤 호텔이나 숙박업소를 찾기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찾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이었어요. 아내는 산통이 오고 밤은 깊어가고 추워지는데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몸을 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생각을 해볼까요? 마구간에 동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애견 카페랑 다릅니다. 네, 그 강아지 있는 그런 카페랑 완전 다른 곳입니다. 그렇게 안락하지 않아요. 말, 소, 양, 말을 키우는 마구간이에요. 냄새도 나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왔으니까 내가 조용히 해야겠다 말들이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웬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뭘 하냐? 오히려 더 울음소리를 냈을 것 같습니다. 냄새도 나고 벌레도 나고, 아니 그냥 일반 민박집보다도 못한 환경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동화가처럼 아름답고 행복하다, 축복된다, 나도 그런 경험하고 싶다 생각이 조금이나마 드십니까? 평범하지 않고 무엇인가 많이 부족하고 결핍된 삶, 너무 누추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지경 이 꼴로 힘들어해 가고 있고, 나는 다윗 지파인데, 요셉의 이야기죠. 내 처지는 시골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목수의 그 일을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 거기다가 정혼한 마리아는 누구 아인지도 모르겠는데 배가 불러오는 모습. 거기다가 고생하며 인구조사한다고 그래가지고 160km를 걸어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방은 없고 누추한 아주 마구간에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행복했을까요? 동화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궁핍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삶, 막 트리 달고 성탄 캐롤 부르고, 오늘 성탄 캐롤 찬양 많이 부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좀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캐롤은 너무 신나는데 말씀은 너무 무거워요, 앞부분이. 근데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아주 궁핍하고 아주 가난하고 시대와 나라는 불안하다시피 못해 너무나 저주스러운 삶, 자기의 민족이, 자기의 나라가,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때가 바로 예수님 탄생의 시대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어야만 했을까요? 사람은 부족함을 알 때 공감하게 됩니다. 벌써 10여 년 지난 이야기죠.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큰 슬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때 천안함 그 피폭을 당해서 46명의 용사 유가족들이 찾아가서 봉사를 했던 기사를 제가 기억합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였다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막 위로한다 했을 때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렇게 마음의 공감을 얻지 못했는데, 이 천안함 유가족들이 와서 안아줬을 때 그들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픔을 당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로요, 아들을 잃어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들고 궁핍하고 가난한 상황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상실된 삶을 직접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공감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으십니까?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자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궁핍하고 가난하고 결핍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작업을 하셨어요. 전 우주적인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둡고 캄캄한 밤,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공감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기쁨의 말씀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씀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아까는 18절 1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에 따라서 사람 그 하던 대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순번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에요. 제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순번에 따라서 안식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절에 보니까 그 회당에 수종드는 자에게 성경을 주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덧붙이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답됐다, 성취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해방과 자유와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일들, 가난한 자가 궁핍함으로부터 해결되는 일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 이런 압제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자유케 되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말씀이 응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이 나사렛 목수 예수 아니냐? 라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만 하면 예수님이 큰 일을 당하진 않으셨을 텐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가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고향에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여야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이거 하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신이 엘리야나 엘리사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왔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방인들만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일어나서 크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박서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안 나와요. 제가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참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경에서 벗어나셔서 유유히 그곳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장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취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해, 반전의 날.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을 뜻합니다. 희년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냐면 50년 만에 돌아온 절기예요. 이 은혜의 해는 무엇인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파의 땅이 있었어요. 각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서 소출이 아주 가득하고 먹을 것이 많고 과일이 많이 자라고 곡식이 많이 자라면 문제가 없는데 때로는 흉년이 들어요. 때로는 전쟁을 당해가지고 그 땅이 침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부모님을 잃은 경우도 있고요. 형제를 잃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직장에서 또한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때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을 지기도 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울적해지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날들을 보냅니다.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 채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산에도 2층 넓은 집에서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살고 그랬어요. 얼굴이 그런 얼굴이잖아요. 네. 제가 얼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이 정도 되시면 목회자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제가 7살, 8살 때 아버지가 열심히 사업하시다가 잘 안 되셔서 인천으로 단칸방에 이사 오게 됩니다. 이윤구 씨라고 하는 그 집 바로 옆에 달린 작은 방. 단칸방은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20평, 15평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4 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제가 7살, 8살 때니까 부모님한테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친구들에게 제 집 소개를 못했어요. 우리 집이 여기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왜 너네 집에는 명패가 없어? 라고 얘기하더라도 말을 못했어요. 그냥 지나친 적도 있습니다. 혹시나 친구들이 이렇게 담을 넘어서 제 집 들어가는 걸 볼까 봐 여러 번 확인하고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집의 경제는 안 좋고, 제가 또 반장 선거 이런 거 나갈 때면 혹여나 반장 안 되기를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학교 반장이 되면 선생님한테 뭐 좀 드려야 되고 학우들 섬기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서 제가 그럴 때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안 됐으면 좋겠다. 부모님께서 참 열심히 사셨어요. 자기 나름대로 고군분투하시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가정을 살리려고, 내 식구를 먹여 살리려고 아버지께서 참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된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담보를 잡히기도 하고요. 빚을 계속 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하나 그 땅을 빼앗기고 싶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살 땅이다 라고 하는데 그 땅을 빼앗기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빼앗겼어요. 아수르에 빼앗기고요, 바벨론에 빼앗기고요, 페르시아에 빼앗기고요, 로마에 빼앗겼습니다. 내 집이 어디지? 내 영토가 어디지? 찾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사야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들려졌을 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땅이 없어. 우린 자손이 없어. 우린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거 몰라? 근데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넌 나사렛 그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 보잘것없는 사람이 와서 이게 응하였다고? 이게 이루어진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그 울분으로, 그 화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자유케 하겠다. 상실과 결핍과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안타까운 삶을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대로, 그 선지자의 모든 예언대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를 공감하시는 섬김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섬김으로 그 십자가에 있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라고 할지라도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이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인생에 결코 해결하지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처럼 가난과 궁핍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온 분이 계십니까? 그 풀리지 않는 숙제를, 그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주님 앞에 가져가면 그 문제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됩니다. 해결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난이요, 상실이요, 궁핍이요, 나라의 어려움이요. 우리도 지금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혼란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거랑 비교할 게 아니죠. 10년, 20년, 30년, 100년 동안 혼란한 게 아니라 단위가 달라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비교할 때가 아니죠. 여러분 큰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나사렛 목수 요셉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멀리 갔는데 방은 없고, 내가 자녀를 낳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후에 유년 시절만 등장하고 그 아버지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아버지를 빨리 여의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상실된 삶,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왜 경험하셨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걸 누구보다 잘 공감하시며 체휼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호야, 내 그 아픔 다 안다. 너 많이 힘들었지? 나도 그 상실, 그 외로움, 그 궁핍감 나도 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공감으로 끝나지 않고 해방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5일 날 성탄 선물을 전할 겁니다. 전 기대가 돼요. 어떻게 전할지. 저도 선물을 전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요, 당연히. 네, 해서 할 수 있으면 또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가득 느끼며 그것을 소중하게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가난한 마음에 오셔서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고통과 문제를 아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탄의 기쁨, 주님, 공감의 섬김, 또한 해방의 섬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눈물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외롭고 불안한 인생 가운데, 주님 염려가 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니 그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어여삐 여기셔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 입은 과거에 있는 일들을, 나의 현재의 불안한 일들을, 미래에 염려되고 고민되는 일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성탄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성탄의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처럼 귀한 예물, 귀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신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으로, 작정 헌금으로, 11조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걸리고 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의탁할 때마다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수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나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쁨을 간직하며 이 땅 가운데 공감하러 오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자녀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전주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